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예수님이 최후 연만찬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감난산에 있는 겟세마네입니다. 흔히 겟세마네 동산이라 해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셨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앉아있으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오신 것을 분명히 밝히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특별히 여기셨다 알 수 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나머지 제자들은 밑에 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다 하는 겁니다.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예전하고 다릅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이십니다. 사람이시라고. 내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는 겁니다. 인간 예수의 신비입니다. 사람으로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3년간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십자가 죽음을 향해 가시는 인간 예수님의 신비자 고뇌입니다. 예수님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예수님도 그러하시거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갈 때에 만약 아멘 하고 좋아하면서 그렇게 쉽게 그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예수님도 저렇게 슬퍼하고 놀라셨다면 우리도 슬퍼하고 놀랄 때가 있는 겁니다. 34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시면서 이들에게는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껴있으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에게는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껴있으라. 껴있으라 하는 말씀은 언제나 기도하라는 말씀과 통합니다. 이거는 밑에 있는 다른 제자와 달리 너희는 여기서 껴있으라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조금 나아가셔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무슨 기도하시는가? 36절 보세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 십자가 죽음이 지나가기를 구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이시라. 이 십자가 죽음을 건너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의 일을 하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놀라워하고 슬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지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해석은 가능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건너가기를 원하셨지. 나 죽네. 죽으러 가자. 이러신 건 아니란 겁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한데 내가 안 죽고도 이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소서 했는데 아버지의 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돌아오니 제자들이 졸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를 깨우시면서 시몬아 자느냐? 너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되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오리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하시는 말씀이 시몬아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그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우리 성도들, 많은 성도가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에 드는 걸 봅니다. 나름 자기는 교회 열심히 하는데, 근데 그 믿음으로 자라지 못하고, 믿으면 기복이 있는 거, 그 기복이 있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 마음은 원하나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는 게 힘이 들어서 못한다 이야기입니다.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은 있는데,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만 있어도 믿으면 믿음이 줄 건데 몸이 약해서 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제 깨우시고 다시 가셔 또 기도하십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께 가능한 이 잔이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하소서 하시고는 다시 와서 보니 제자들이 또 졸고 있습니다. 또 깨우십니다. 이걸 보면 기도는 끝까지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이 밤입니다. 늦은 밤이에요. 밤에는 기도하다가 졸 수 있죠. 그러나 졸면 안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때 졸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기도하시고, 그리고 졸지 말고 기도하세요. 특히 남자들의 기도하는 남자 보기가 힘든 거 아시죠? 왜 그런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겁니다. 이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시험에 드는 남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다시 제자들에게 가셔서 깨우시는데 제자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제자들이 피곤하다는 겁니다. 낮에 뭘 하지 않아도 밤에는 다 피곤하죠. 그래서 몸이 약해서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는 몸을 쳐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할 줄 모르죠. 깨어라 하는데 아무도 제자들이 뭐라 대답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말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계속 깨어서 기도하시는데 자기들은 기도하라고 하시지만 기도하려고 하면 졸고 있고 또 졸고 있고. 그래서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는, 말하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에 든다.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3번째 오셔서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자고 일어나라. 안 되었다. 때가 왔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말씀합니다. 40절, 41절, 42절 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깨우는 이 내용은 꼭 읽으시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은 나름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지만 예수님이 깨우십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의 형편으로 보면 기도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만한 에너지가 없어도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것저것 변명을 대면서 기도하지 않는 거, 성령을 받으라 해도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 이유를 대면 이유가 다 되죠. 근데 핑계 없는 무덤이 없듯이 헛된 핑계가 됩니다. 몸이 약해도 기도를 해야 할 때는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분량을 다 채우시고 이제 제자에게 오셔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합니다. 이제 그만 자라. 이제 그만 쉬어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만 쉬고 그만 잘 때 되지 않았습니까? 그만 우리가 우리 소견대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소견대로 교회 일하고 우리 소견대로 세상 일하고 그만하면 족하지 않습니까? 때가 왔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팔린다는 겁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합니다. 일어나라 합니다. 누구 보고? 제자들 보고. 함께 가자 합니다. 앞에서 제자들이 다 자기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 가지 못합니다. 다 도망가요. 그러나 나중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서 다 함께 가죠. 성도님들, 이제 우리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갑시다. 누가 함께 갈 수 있느냐? 기도하여 성령을 받은 자가 함께 갑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교회를 한다고 나름 자기가 믿음 있는 척 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 일 하지 못합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성령의 사람이 사람을 얻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밥 사 먹고 커피 마시고 막 끼리끼리 패거리 짓는 거는 봤어도 사람을 얻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자기 아들, 딸도 얻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나이들만 그리고 어른이 되고 시집장가 가면 다 잃어버려요. 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 자기 아내도 잃어버려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사람을 얻을 수 없다니 이 명제를 명심하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과 함께 가려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이 예배당이 기도의 동산 아닌가요? 혹은 우리의 골방이 기도의 동산이 아닌가요? 야가 기도의 과정을 겪지 않고서는 성령을 받을 수 없고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내가 올라와요. 사람들을 데리고 무기를 든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와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파는 자가 이제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는 붙잡혀가고 누가 고발당하고 붙잡혀가겠습니까? 다 도망가고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마음 급하게 끝까지 잘 믿으라고. 김성애 때 믿음을 지킬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지금 믿음을 안 지키는데, 지금 성령으로 인침을 못 받는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냐고. 뻥치지 말라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람을 얻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죠? 교회에 다른 일에서는 사람들이 아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비판하고 따집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기도하고 성령 받는 일에 그리고 교회 일은 성령의 사람이 해야 한다는 이 성경의 명제와 논리에 대해서는 다 간과해요. 가장 엄하게 따져야 될 것이 기도하여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교회를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가장 엄하게 따져야 하고 이 요건을 가장 엄하게 따져서 교회 일꾼으로 삼아야 하는데 이 부분은 그냥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고 이 부분을 엄하게 따지면 뭐 이 교회는 이상하다. 목사가 이상하다. 이런 식입니다. 이 한국 교회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휩쓸려가는 여러분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분이 이상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거든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죠. 예수님 오실 때 되었어요. 그리고 마귀와 귀신들이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 여러분의 육체, 욕구와 욕망 미혹하면서 여러분으로 헛된 생각을 하게 하고 헛된 말을 하게 하고 괜히 자존심 세우게 하고. 성도님들, 제자들이 이렇게 실패한 걸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는 제자들이 넘어진 자리에서 넘어지지 말고 건너뛰어서 참된 하나님의 종이 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넘어진 자리, 졸고 있는 그 자리, 시험 받은 그 자리, 배신한 그 자리 넘어뛰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되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녹음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한 거 양해해 주세요.